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영이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울 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거를 이렇게 말로야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이해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이런 개념을 우리의 그 상황에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전지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이 무한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다 했지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리를 배울 때 잘 그냥 그렇다라는만 생각할 뿐이지 그 이상 사실 이해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이걸 어느 정도 또 바르게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르게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그렇지 않고 이걸 배워놓지 않으면은 그 뒤부터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마구제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고대 세계에서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어느 때까지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있다가 점점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때요? 계시가 모든 그 민족이나 종족에게 계시가 내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해지고 심해진 거예요. 그 틈을 뭐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우상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종교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자에 대한 뭔가가 인간이 이거를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구나. 근데 도대체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세상에 여러 잡다한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를 보면은 어쨌든 많이 더럽혀지고 많이 지저분해지고 많이 혼합이 됐지만 뭔가 한 가지 인간은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자에 대한 그런 뭔가가 심겨진 게 있구나.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안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야말로 진짜 종교라 참된 종교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보면은 저건 잘못된 거다. 정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맞다는 걸 오히려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의 그 신도도 이렇게 신사안을 이렇게 보니까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하고 불교하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신도 자체는 형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확실히 어떤 영적인 거를 형상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일본 이제 신도가 알고 있구나. 그 벌써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마다 흔적이 다 있습니다. 흔적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무속에도 흔적이 있고 우리나라 무속에 보면 무당들이 그 굿할 때 보면 빨간 천을 이렇게 두릅니다. 빨간 천이 있어요. 그 천이 뭡니까?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가면은 북경에 가면은 그 천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단. 나중에 북경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천단의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하고 거의 흡사해요. 양을 쭉 이렇게 일렬로 해놨죠. 그 제단 쌓아놨죠. 그 다음에 형상이 없는
어떤 절대자에게 그 양을 바쳐서 희생하는 거. 그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중국 황제들이 1년에 한 번씩 거기 와서 꼭 하늘에다 대고 제사를 했거든요. 저 뒤에 저 책이 하나 책 세 권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황제들도 이 중국의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올 때 중국 쪽으로 후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걸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조상 때부터 어떤 황제나 왕들은 하늘의 그 절대자에게 반드시 양을 바쳐서 제사를 해야 된다. 요것만큼 계속 내려오니까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그걸 다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흔적이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의 그 천단의 그 정도 규모는 안 되지만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거. 예. 조그만 형태의 옛날 왕들이 하늘에서 제사 지내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자풀에 둘러싸여 갖고 거의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이나 황제들이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다 신교라고는 하지만요. 로마도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 제사를 꼭 정기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게 정확하게 내려오려면은 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구전으로 말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말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그냥 잡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주셔갖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어때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계시된 하나님이야말로 말 그대로 노아가 알던 하나님이고 아담이 알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이고 원래 우리 그 아담의 그 후손들이 초기 후손들이 다 알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흔적들이 이렇게 구두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그 기록에도 보면은 고대 이집트의 그 초기 기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대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 고대 그 남미의 잉카도 그렇고 고대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그렇고 굉장히 그 책들이 엄청난 수만 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쟁 때 거의 다 그냥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근데 그 책들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현재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대 역사 다 기록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교육받았죠. 그 모세가 우리가 보통은 도대체 모세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썼을까? 대부분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서 받아쓰기 딕테이션 해가지고 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고대 세계 기록을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 기록을 보고서 모세가 그때 공부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왕서부터 그게 다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그 기록에서 바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초기 기록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옛날에 그 잉카에도 다 있었고 다 우리나라 고대 중국의 문서에 보면은 저한테 저기 책이 있지만은요. 옛날 그 한자 고대 문서에는 이 구약 성경의 그 초기 그런 레위기나 이런 하나님의 천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다. 근데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록이 어때요? 기록이 이제 중구난방이 되고 기억들도 막 가물가물하고 기록이 막 일관성 흩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적들이 사라진 거지만 고대 문서들에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틀림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 사건, 노아홍수 사건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지만 다른 모든 기록들은 중간에 다 변질이 된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섞고 막 끼워 넣고 짜집게 하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흔적은 있는데 이게 서로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달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고대 그 종족들의 그 전설이라든가 고대 세계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성경이 맞다는 게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가 고대의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노아홍수 때도 그렇고 그 이전의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에요. 다만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된 것만 딱 기록된 거지 그 외에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 외에는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고대 많은 기록들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국은 알려면은 어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예. 그리고 인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실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유일신부터 시작해요. 유일신. 예. 그 종교학자들이 왜곡되게 가르쳤죠. 다실론부터 시작한다. 그러다가 유일신이 나온 거다. 아니에요. 유일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실론으로 퍼진 거예요. 점점 더 오만 하나님을 흉내낸 그 잡다한 신들을 막 여기저기 만들어놔서 지금 이렇게 다실론 사회가 된 거지. 원래는 다 뭡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그 구약성에 보면은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부인하는 왕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까지도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방 왕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실제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왕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방 종교들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경의 초기 기록 창세기 1장, 2장, 3장, 5, 6, 7, 8장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초기 그 인류가 막 퍼져나가는 그 계보들 그게 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절대로 불신하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 알아야 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빗나가요. 성경에다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무한.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이 그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존재하심이나 이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죠. 측량. 무한하신 거. 예. 인간이 이 우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나 틀려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지혜와 얼마만큼의 능력과 얼마 그분의 존재하시고 활동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아무리 우리가 막 측량하려고 해도 재려고 해도 못합니다. 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유한하고 우리는 다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한계가 있다. 근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한 앞에 유한한 존재가 감히 여러분 땅 밑을 지나가는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개미가 인간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셔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요 정도만큼은 알고 있어라 한 게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나마 최소한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면 안 됩니다. 속 잰다고 해도 성경의 범위 안에서 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말새끼한테 나귀 새끼한테 말도 시키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사람도 집어넣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곧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못하는 것, 힘든 것, 모르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확장돼요. 그래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뭐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해도 뭐 이게 응답이 될까? 막 이 세상이 막 엄청나게 커 보이고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도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열국이라도 물통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이방인들은 그 초월자와 절대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요. 더 어떤 위대함, 그 엄청난 그 능력을 알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좁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좁아요. 내 개인의 하나님, 내 개인의. 그러니까 좀 그 우리의 그 영적인 시야를 많이 넓히셔야 됩니다. 많이 넓히셔야지 이 좁은 요 안에 있으면은 그 하나님도 좁쌀 하나님밖에 안 돼. 좁쌀 하나님. 좁쌀. 계자씨 하나님. 그 조그만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랬죠. 네가 믿음 그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영적인 비유로 하셨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산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이 산을 옮깁니까?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굳이 산을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 백두산이나 저 어디 옮겨놨으면 좋겠어. 아주 저 꼴보기 싫어. 아주 백두산 아주 그냥 백두혈통인지 뭔지 아는 그 거지들. 저 백두산을 저기 한라산 옆에다 놨으면 좋겠어. 옆에다. 거기는 아주 그냥 큼지막한 뭘 거기다 만들어낼까요? 거기다가 구멍을 크게 파놓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산도 옮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다. 그리고 제발 우리의 믿음을 제발 좀 제한하지 말아라. 단 제한하지 말란다고 해서 한두 끗도 없이 범위를 넓히지는 말고 성경 안에서 믿음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크게 믿으세요. 예, 우리 그 필립스 책 중에 그게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아주 고전인데 좋은 책이에요. 그거 우리 저기에 있는지 모르겠네. 저 없는 것 같은데 저 안에 그거 책 한 5권 주문해다가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것 좀 읽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그것 좀 읽어보세요.